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 이 디모데후서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교재를 살펴보면 3권 제10가에 보면은 청지기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영원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가? 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부를 해보면 함께 모였던 우리 목사님 7, 8명이 한 그룹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유언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삶을 두고 이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불행에 들어가든지 중에 그분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언장을 이제 가족들 앞에서 읽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부모님께서 남긴 마지막 유언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바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서 어떠한 유언의 말을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더 많이 있겠지만 입관식에 참석을 해보면 또 유언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엄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생겨납니다.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죽음에 처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가장 세밀하게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요세푸스의 그 글을 보면은 AD 64년 경에 오스티안 대로라고 하는 그 큰 길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아베 수상이 정말 이 나라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선거 유세를 하다가 비참하게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에 빠져있던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참되지 않는 것에 매몰되는 그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정치가들도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의 종교, 거기에는 기독교, 여러 종교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좋은 것을 정말 일본적인 종교가 신흥 종교가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이해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초반에는 가택연금을 받아서 지내게 되었지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의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고 거기에 손과 발이 쇠고랑에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두 인물을 생각해 보면은 아들과 또 제자의 관계, 아버지와 스승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1장에 나오게 되고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 주의 복음에 함께 쓰임을 받았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옥에 갇힌 것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되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임종을 앞둔 바울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동력을 이룬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동경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엄청나게 좋은 멘토를 만나. 또 바울은 성경을 깊이 알고 목회를 잘할 젊은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청지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분은 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자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자도의 중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일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나마나마씩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어떤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있기 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다이아몬드도요.
태국 같은 데 가면 다이아몬드가 막 나오고 금이 막 나오고 그러죠. 필리핀에는 그 다바오 쪽에 가면은 금이 너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서 그곳을 아예 그냥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금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배후에서 그걸 한다고 해요. 그럼 다이아몬드도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가 피카소금이며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연단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공하는 시간을 거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팬이다. 좋아서 나의 어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액세서리로 그냥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의 이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끝이야.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냐? 팬이냐? 팬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좋은 드라마가 나오면 배우가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동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름만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 그래서 제자는 평생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체질과 기질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지 영적인 재생산의 가치와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과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비유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교회에는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세가족으로 오신 분이 있고 성도로서 굳건히 서 있는 분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병사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인 줄을 믿습니다. 군인은 훌륭한 존재예요.
그 나라를 모든 그 나라의 어려움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임무를 받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요 군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막대한 투자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특공 훈련을 시켜서 투자하는 금액이요 엄청난 거예요. 국가가 원하는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한 모든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훈련을 받았고 무기를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막 전차도 버리고 도망가고요. 이 군인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군인은 아주 강하고 우리 해병대 출신도 계시고 또 헌병 출신, 제헌병 출신 아주 연약하게 보이지만 내가 있어요. 강해요. 연약한 것이 꼭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일정한 훈련을 합니다. 왜? 체력 단련 이거 해야 되거든요. 군사훈련, 그 과목마다 군사훈련을 해야 돼. 정신력 무장을 해야 돼. 극기훈련도 해야 돼. 육군교도소 헌병부대에 죄수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제가 3년 근무를 했는데 3년 있는 동안에 특공 무술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군인들, 스타들을 모시는 그런 대원들이 한 번씩 와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검을 꽂아가지고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쩔룩쩔룩 하면서 이 붕대 감아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머리에 붕대 감아 있는 분도 있고요. 상처투성이. 그들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됩니다. 하이브 하나로 모든 적을 물리치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행군을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 병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이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소속이 분명한 거죠. 아이마이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병사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 그러고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돈 되면 아이 하나씩, 돈 되면 아이 하나씩, 정말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권면은 제자 디모데에게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라.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라. 바울은 아마 이 경기를,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달리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말이죠, 실제 있었던 얘기고, 그런데 이 스타트선에 있는데 얘는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달리는 거예요. 뒤로.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줘서 꼴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절제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몸무게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훈련을 고되고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절제되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히타스라, 오직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택배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운동선수처럼 목표를 향해 뛰고 훈련해야 됩니다. 절제와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그렇게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는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 극복입니다. 규칙대로 해야 되고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경기 중에는 고의적인 파울과 승부 조작이 있고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야비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 디모데도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통해서 경기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죠. 그 달려가는 목표점을 향해서 탁월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규칙 때문에, 이 말씀의 규칙 때문에 자기의 삶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규칙 없이 사는 삶, 기준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실패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규칙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저도 때때로 많이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 가서 들어봅니다. 호사다교회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선적인 자기를 온유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자기로 만들고, 부족했던 자신의 삶을 또 완악했던 그 자기의 마음을 성령의 담비에 적셔서 부드러운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사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볼 때, 저분은 선수다. 훌륭한 선수다. 경건에까지 이르러 있는 분이다. 어떤 일을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떡을 떡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절제가 그 뒤에 나옵니다. 형제 우애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공부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병사, 또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선수, 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농부가 나와요. 그래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읽기, 큐티와 데보션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서적도 읽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번 나와서 일주일간의 삶을 내가 승리하겠다.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자기의 삶을 자꾸 이렇게 반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도 이제 있을 것이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요. 자기 스스로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자기 집에 골방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주 험하게 해서 사탄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신천지가 어떤 이야기들을,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막 뿌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그런 것만 올리도록 하는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알아요. 또 교회에는 이렇게 사역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는 리더십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를 신앙을 멘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일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배우는 자로,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더 배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움의 내용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요. 그곳에 담길 수가 있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배우는 자로 살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면 믿음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무너지고 규칙이 없는 삶보다 불행한 삶은 없어요.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왕도는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는 수고하는 공부, 제자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처럼 열심히 경건한 삶을 위해 경작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야 돼요. 이 결실을 할지 안 할지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늘 밭을 살피고 열매 수확을 위해서 늘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싹이 안 날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고요. 수확을 기대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고 땀을 흘려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밭을 기경, 옥토의 마음밭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율법이라든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여 목회자였는데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디모데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피터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성도들을 사랑해라. 지난번에 일본 밀소 기업과 총회장님하고 여기 센다이 교회에 가자마 요시노 목사님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교단의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수요노 교회에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낮에 오후 저녁인데 2,000명 이상이 왔고요. 거기서 가자마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의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또 하는 말씀에 기도하라. 말씀되게 하라. 성도를 축복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성도를 칭찬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병사요. 선수요. 농부인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다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훈련에 참여해서 정말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란 말. 성령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총명이 너에게 더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보석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값비싼 건 줄 아는 사람은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바로의 집에 있는 그 모든 무엇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아직까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부름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결론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senda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 통이 컸어요. 나만 상하는 사람에게 나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나처럼 똑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은혜,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병사, 또 주님의 선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수, 또 내 자신을 기경하고 규칙과 말씀 가운데로 나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삶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된 것은 오직 주님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